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오셨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완벽한 모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신앙생활에 좋은 그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모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100%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의 모델은 찾을 수는 없겠죠. 아무리 사도들이고 제자들이고 한다 하더라도 100%의 완벽한 모델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선명한 그 방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셨어요. 참 바쁘셨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그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셨는데요. 35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제일 첫 구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지만 때때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예배, 기도를 위해서 세상과 분리하셨어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좋은 모델이죠. 우리는 참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조차 우리는 갖기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바쁘진 않았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또 가르칠 만한 내용도 많고 그러셨겠어요. 진짜 바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일을 중단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관계, 깊은 교제를 하루도 중단하시지 않고 한적한 곳으로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난 건 사실 아니에요.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신자된 자로서의 그 교회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요 또 목적이죠.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그들이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사역과 흑암의 세력에 묶여있는 영적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죠. 귀신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는 치유의 역사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간단한 구조로 살펴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위해 세상과 격리를 시키셨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고독, 그것을 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주하고 하나님을 등진 그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도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만 하신 건 아니었어요. 전도가 중요하지만 전도만 하신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않으셨고,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러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공동체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구절을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았어요, 그죠? 세상으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요,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의 비전으로는 이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존재의 목적, 그것이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한 부분을 잃어버리면 틀림없이 그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함의 어떤 예배의 본질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부분이 교회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없어도, 그 예배의 거룩함이 없어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나 예배의 거룩함만 생기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돼서 산으로만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 내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균형, 이 본질, 이것이 교회에 가지고 있어야 될 중요한 균형이고 본질인데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균형과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쪽으로 꼭 치우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물론 더 심각한 거는 두 가지 다 없는 게 심각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도 없고 전도도 없고 세상을 향한 거룩함도 없고 그 정체성 자체가 없는 것도 가장 큰 문제고, 또 한 가지는 한쪽만 이해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자, 36절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35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한적한 곳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한적한 곳으로 가신 예수님을,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지금 할 일 이렇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 만나겠다고 줄을 섰는데 어디 가신 거야? 저기 계시네. 주님 왜 여기 계십니까? 빨리 가셔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질문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의 범위는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이라는 시각이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 예수님이 당장 여기서 돌봐야 될, 요즘 어딘가 나도 어디 아프고 예수님 말씀 듣길 원하고 또 어떤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고 하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찾는 그 모든 사람, 이를테면은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예수님 거기에 관심을 좀 두시고 여기를 좀 돌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절에 보면 그 뉘앙스가 있어요. 38절을 보실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고? 그래. 주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 그래. 주님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가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다르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관심을 두셨고,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모든 사람은 여기 있는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말을 썼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 제자들에게서는 그게 한계였어요. 예수님은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님을 찾지 않는 모든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관심과 의미와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란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늘드린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끼리의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너무 좀 폭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좁아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물론 더 좁은 사람은 자기의 자아라는 테두리에 갇혀서 그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좁은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가정, 내 식구만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역시 좁은 사람일 것입니다. 또 나은 사람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그것도 생각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또 폭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또 다른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넓은 의미에서의 그 그릇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모든 교회에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일단은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열심히 그 복음 전도와 가르치고 전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뭐를 그치지 않았다고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열심히 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거예요. 점점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서 또 사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면 제도가 생겨야 되고 또 사회가 형성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조직과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미 믿는 자들에만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좋은 공동체만을 만드는 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었는데 그 결과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행복해졌는가라고 했을 때 초대교회는 문제가 생겨나게 됐어요. 오히려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초대교회 내 내부적인 문제로 더 열심히 했는데, 그러나 점점 더 이상적인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왠지 좀 이상해져가는 것이었어요.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데 열심히였는데 이상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내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의 그 구제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균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라 하고서 흩어지라고 하는데, 흩어지라고 우리끼리 하고서 여기 있는 것 가운데 관심을 두고 우리끼리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그러나 우리 그 힘을 쏟는 것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매를 대셔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을 떠나고 형제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집을 떠나서 막 흩어졌어요. 살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전도 안 하고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흩으신 거예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졌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명, 선교,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 반드시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께서 흩으세요. 뭔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명을 망각할 때 문제가 생기고 성도가 사명을 잊어버릴 때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는 것이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은 그냥 사회 조직 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득권 세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냥 이렇게 무슨 모이기한 모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일이 그러나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과 시련이 있는 것이구나.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 주님이 증인이 되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만 머물었더니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맞은 이유, 이 환난과 핍박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뭘 했는가 하면은 다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나가게 됐어요. 신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해 나갔던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이 뭘 했습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부터 보실까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드디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어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다시 복음의 왕성함과 함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교회의 권능과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물붓듯이 부어지는 진정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각처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느냐? 왜 신자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느냐? 복음과 사명을 망각하면 그렇게 힘 빠진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생명을 회복하면 그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고 살아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만났던 그 생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교회의 큰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며, 또한 복음은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야성이 다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실제로 어려워요. 진짜 선배 목사님들 그러세요. 60년대 막 정말 그런 얘기 있어요. 교회 간판만 걸면 성도들이 막 들어왔다고 그래요. 교회 간판만 걸면 성도들이 막 들어왔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그게 그 한국 교회가 부흥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참 어려워요. 뭐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인식도
별로 안 좋아지기도 하고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사람들에게 없고 그 물질, 사람, 이 세상의 쾌락 그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라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2년 전에 우리가 이제 사랑나는 축제를 했는데 그 매년 하잖아요. 근데 2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김인환 권사님이 작정 인원을 몇 명을 하셨더라. 데리고 온다는데 엄청 많이 하셨어요. 뭐 100명 가까이 하셨나? 근데 막상 그 믿음으로 하셨는데 오라 그러니까 바빠서 못 오고 돌잔치가 있어 못 오고 결혼이 있다 그러고 난 뭐 관심 없다고 그러고 못 오고 그러니까 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이미 선포는 하고 이렇게 몇 명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아무도 못 데리니까 진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시장 통해서 아무 가게나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내가 옷 팔아줄 테니까 내일 나랑 교회 갑시다. 그래서 그분이 옷 팔아준다 그러니까 갑시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 전에 그 다른 사람들이 오겠다 했으면 이분들은 아마 안 오셨겠죠. 그런데 데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해서 복음의 야성이 있어. 우리 김현아 권사님이 용기가 있죠. 가서 옷 팔아줄 테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하고서 이제 오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한 달 전쯤에 남자분 두 분이 1부 예배 때 여기 앉아 계세요. 지금 이제 2부 예배 나오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름 모른대요. 혹시 인상착이라도 그러니까 예쁘게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예쁘지? 얼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던 2년 전에 그때 오셨는데 자기 이제 처제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동서간이죠. 동서간인데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을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아는 교회가 있는데 그때 2년 전에 한번 교회 그때 가봤는데 분위기도 좋고 괜찮더라. 거기 한번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부 예배 계속 나오셔서 오늘 이제 환영식을 합니다. 최혁진 성도님이요. 근데 신기하잖아요, 그죠? 참 우리가 어렵고 안 될 것 같지만 그리고 다 온다고 교회 등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초청하기도 참 힘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있고 어떤 섭리와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되게 감동을 받았어요. 야, 심으니까 결국은 거두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구나. 그걸 통해서 또 오늘 선포식을 하는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등록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잊지 않으셨어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다시 세워져 나가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않았듯이 교회의 사명, 우리 존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음의 역사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